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만나 주시겠고 또 찾아주시겠고 또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과 구원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우리가 일본에 대한 그런 반일 감정이 심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그 길로 자유에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극복해야 되는데요. 그들을 극복하려면 그들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 일본과 관련된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자료와 책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1866년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가족의 개념이라는 것이 일본 사회에서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저 일본 여성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종족 보존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막부끼리 전쟁을 하다가 한쪽이 지게 되면 그 막부에 소속되어 있던 사무라이들은 모두 할복 자살을 하는데 그때도 그들은 자기 손으로 먼저 아내와 자기 자식들을 다 죽이고 난 후에 할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문의 명예가 가족의 의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미국에 의해 근대화가 진행되어 개신교가 전해지면서부터 가족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일본 문학에는 사랑이라든지 또 연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제로 다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이 처음 전해던 시기에 여자들은 남편과 한 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먹든지 아니면 여자와 아이들이 따로 상을 차려서 먹든지 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개똥이 엄마가 예수를 믿는 옆집을 가보고는 깜짝 놀라는 일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이 한 상에 둘러서 밥을 먹기 위해서 경건히 기도하는 그 모습은 그야말로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여자들은 그저 자식을 낳아주고 종족 보존하는 수단으로 또 종처럼 일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지 한 남자의 사랑의 대상으로 혹은 연애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된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그저 아버지의 소유로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 가족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여자들과 아이들이 가족의 구성원으로 재해석이 되었고 상하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로 그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주종 관계가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올라가서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의 가족은 어땠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으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성경에는 아버지 요셉의 이름이 총 14번 등장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기 예수 탄생과 관련해서 아버지 요셉의 이름이 등장하고는 그 이후로는 요셉의 이름 자체가 사라지고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이제 무슨 사연이 있겠죠. 유대인 가족은 아버지가 중심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한국의 엄격한 가부장 제도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아버지의 역할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이름에서 나타나죠. 유대인들은 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지칭할 때 누구의 아들 아무개, 그래서 바디메오, 아들이거든요. 디메오의 아들, 그래서 바디메오가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자, 예수님의 동네에서 살고 있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또 형제들, 누이들을 모두 다 열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이름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관습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표현법이 나타나죠. 표현이 나타납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 이건 그 당시에 당연한 그런 표현인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리아의 아들 예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어머니의 아들 누구라고 표현된 것은 여기가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없이 자라셨다, 요셉의 도움 없이 자랐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어떤 유년기라든지 청소년기에는 이 아버지 상실에 대한 어떤 그런 아픔을 안고 그런 트라우마를 안고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부터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데요. 고향을 예수님은 떠나왔지만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때 이제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하늘이 찢어졌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죠. 그때 하늘이 찢어지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하늘의 음성이 차라리 너는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로 보냈다, 이렇다면 충격이 덜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찢으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늘에서 들리는 이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순간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으로 자라왔던 자신에게 하나님의 들려주신 음성,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동안 트라우마로 여겨졌고 한으로 여겨졌고 응어로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씻겨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것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큰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전율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도 가족의 사랑도 뛰어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그렇게 온전히 달려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랑은 무엇입니까? 가족 간의 사랑입니까? 부모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사랑이십니까? 무엇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때 하나님의 음성은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몸을 일으키셨을 때 하늘에서 들렸던 그 음성은 확신에 찬 어떤 그런 메시지의 선포가 아니라 그건 떨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절규라고 생각하고 그건 신음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야 되는 아버지의 가슴 아픈 그 사랑이 그 음성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죽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돌아가시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이 순간 큰 사랑을 품으신 것이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야 된다는 그 큰 사랑을 이 시간 예수님에게 얘기했고, 그리고 하늘에서 그리고 요단강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던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전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큰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작은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원초적인 사랑을 상실했기 때문에
작은 사랑이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은 모든 사랑을 제자리에 있게 하는 그런 중심축인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부부간의 사랑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다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가족 형제들을 만나셨을 겁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또 사랑이 가득하셨습니까? 아니면 미움이 있고 결손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소외가 있었습니까? 사랑이 메말랐고 다툼으로 서먹하게 되었고 무관심하고 냉담했습니까? 좋았더라면 더 발전시키시고 불편했더라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더 큰 사랑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가족 간의 사랑을 재해석하게 만들고 가족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이웃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앙드레 비르기에르라는 사람이 쓴 가족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수메르와 바벨론을 지나 그리스, 로마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가족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책에서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가족은 힘 있는 사람의 지배를 받았고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복종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지금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족 제도를 만들었고 인간이 출발점으로 생각해 볼 때 가장 순전해야 될 가족이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희생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가족은 인간이 출발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람이 가족 제도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족 제도를 만드신 것이죠. 자, 출발이 사람이냐, 출발이 하나님이냐 굉장히 다릅니다. 출발이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는 복종 관계가 되지만 출발이 하나님일 때에는 사랑과 섬김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무슨 예언을 하냐면 앞으로 남편보다 경제력이 뛰어난 힘 있는 여성들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남성들이 많은 시달림을 당할 것이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가정에서 아내의 폭력에 시달리는 남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성의 경제 어떤 그 능력, 경제권이 더 강화되고 경제 능력이 상승함과 더불어서 매맞는 남편의 비율이 점점 같이 비례해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물리적 힘이 강한 남성이 여성에게 폭력에 시달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계에서 한번 약자가 되면 그 관계가 지속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계 약자와 강자는 남성, 여성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관계적 강자가 되면 여성도 폭력을 서슴지 않는데요. 주로 바가지나 프라이팬으로 남자의 머리를 때린다고 합니다. 아내로부터 프라이팬에 머리를 맞은 남성은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여성의 전화에 상담을 요청한다는 것이죠. 가족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이렇게 사람에 의해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냐고 밤새 찬양합니다. 밤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큰 역사를 일으키시죠.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들을 얽어매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게 됩니다. 감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때다 싶어서 다 모든 죄수들이 도망가는데 바울과 실라만 그 감옥에 그냥 있습니다. 자, 교도관이 보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어요. 자기 책임이죠. 자기에게 돌아올 책임을 생각하고는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안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 얘기죠. 그 얘기부터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30절에서부터 그리고 이어지는 34절까지 자,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놀란 교도관이 죄수인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지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입장이 바뀌어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교도관 가족 전체가 세례를 받았고 그 교도관의 집에서 그리스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만 그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아서 교회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하나의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통해 가족 이기주의를 뛰어넘는 형제자매 공동체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시작했지만 가족을 뛰어넘는 가족의 거듭남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족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들이 모여 사는 한 사회, 한 공동체를 그렇게 이루게 되었습니다. 가정과 같은 사회, 가정과 같은 이웃들이 그렇게 가족과 같은 이웃들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교회라는 그런 명칭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가르칠 교자와 회중 회자를 쓰지 않습니까? 가르침 받는 회중, 이것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늘 한국 교회는 교회를 그저 학원, 학교로 그렇게 생각하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학교나 학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자를 바꾸라는 겁니다. 가르칠 교자가 아니라 교제할 교자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고 서로 영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으로 맞다 생각합니다. 미국의 시골 동네 한 미용실에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머리를 다 빡빡 깎아달라고, 삭발해달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뭔가 이 사람들이 광신도가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했는데 이후에 자세한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 교회 중학생, 여학생이 있는데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면서 머리털이 다 빠진 겁니다. 창피해서 이 여학생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해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는 그래서 그 여학생이 교회에 나와도 창피하지 않을 그런 일을 우리가 합시다. 우리 모두가 다 머리를 깎읍시다. 그래서 할아버지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다 머리를 깎기로 해서 그래서 미용실에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방송국에 알렸죠, 이 미용사가. 그리고 그 여학생의 어머니가 강제로 안 가겠다는 딸을 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들어가기 싫다고 막 투정 부리는데 문을 딱 여는 순간 모든 교우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 머리를 빡빡으로 밀고 그 여학생을 반갑게 맞이하는 겁니다. 그 여학생이 부끄러움 없이 그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 감동적인 상황을 중계하고 있던 기자가 그런 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지만 이런 교회라면 나오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된 그런 교인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 큰 사랑이 우리를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머무는 어디든지 행복한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가족도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 이웃도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가족을 주시고 또 믿음의